자, 오늘 사도행전 교회 플랜팅 40번째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축복의 길목에서의 루디아다 그랬어요. 루디아의 축복, 주보 제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의 축복. 근데 이 축복의 길목에 서 있는 루디아라고 제가 이렇게 굳이 명칭을 또 다르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과 일하는 자와 손을 잡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 있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영역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주제로 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이랑 함께 좀 봐야 되겠죠. 옆에 지도를 펴놓고 그리고 나눠드린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여러분이 종이에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 있습니까? 6절부터 15절까지 적혀 있죠? 자,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 부르디아와 갈라디아가 여기 지도에 보면은 하얀 동그라미 안에 중앙쯤에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잘 몰라 그냥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려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가려고 그러는데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는 어딥니까? 그 위에 있죠? 맨 꼭대기 위에 하얀 줄이 있는데 이게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려는 참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무시아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된 거 보이죠? 무시아로 내려와서 드로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이 무시아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왼쪽 동그라미 있는데 노란 지역에 마게도냐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는 이제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그리고 왼쪽에 보면 초록색 동그라미 하는 데가 거기가 이탈리아입니다. 로마.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게 되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기를 그럼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말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가고자 하는 뒤에 뭐해? 예배 똑바로 드리고 저쪽 교회에서도 그랬어? 응?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여러 사람이잖아 여기 다. 누나 같은, 엄마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들.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른 건데 똑똑한데 왜 그래? 자,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에 따라서 가려고 했던 그런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라.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옵니다. 그 사인을,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벽에 있는 벽시계가 낮에는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밤에 들으면 그 벽시계 소리가 이 불면증 환자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막 그냥 뚝딱뚝딱 그렇게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게 신경이 예민해지면 그 정도 들립니다. 근데 낮에는 시끄러운 차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거든요. 근데 내가 분주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마음을 다른 데로 마음을 그쪽으로 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쪽 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든지 조곤조곤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지 기도하면서 한쪽 귀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 우리 구조는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듣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큰 소리로 또 기도 중에 깨닫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렇게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귀는 2개지만 영적인 귀는 그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는 줄 알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듣다 아무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들으냐? 아니면 살짝 어떻게 하죠? 살짝 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이고 사실은 그게 한 번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못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11절 드로아에서 떠나 배로 타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사모드라게. 여기 보면은 드로아에서 떠나 사모드라게를 화살표로 해놨는데 거기 보면 조그만 섬이 있어요.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사모드라게 섬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랬어요. 그 위에 보면 네아폴리가 있죠. 노란 선 오른쪽에 네아폴리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는 마게도냐의 첫성은 사실 아닙니다만 가장 큰 첫성이다라고 우리가 혹시 이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첫성이 여기 많죠. 어디로 가든지 뭐 첫성이 되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목회를 정상적으로 교회를 정상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작정으로 간 첫성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맨 오른쪽 아래 1번이라고 쓴 데 보면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얀 동그란 선 그쪽 터키 지방 그쪽으로 해서 그리고 저쪽 그리스 지방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터키 지방을 그 전에 이제 통틀어서 아시아 지방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리입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앞에 있고 지도가 뒤에도 있어요. 뒤에 보면은 하얀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지명을 쓰라고 이렇게 아주 또 어여쁘게 해놓은 겁니다. 아주 뒤에다 요 앞에 지도를 보고 지명을 한 번이라도 좀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라고 거기다 그대로 뒤에 그림을 보고 앞에다 쓰라는 것이죠. 앞에 그림을 보고 뒤에다 쓰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참 별걸 다 시킨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우리가 보면은 알잖아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고 지금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게 지중해 지역이죠. 로마, 그리스, 터키, 또 이스라엘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지도를 힘쓰고 애써서 그렸다는 사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시아 선교를 막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막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은 바울을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하기 위함이냐면 로마에까지 가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의 영이 막아서 결국은 아시아로 하는 것을 막아서, 즉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인도하심인데 그 뜻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가 또다시 아시아 쪽으로 가려면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보니까 즉시 실행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힘썼다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빨리 명령이 떨어진 즉시로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즉시 실행했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 어딘지 모르는 거죠. 즉시 실행 나왔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작은 1번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시 실행한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예스만 있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하고 아멘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뭐 엉뚱한 대로 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쪽 길로 가야 최선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쪽 길로 가지 않으면 평안할 수도 있어요.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지 않으면 더 평안한 쪽으로 가고 대우도 받으면서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어긋난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의 어긋남 속에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보면 속히 진행해서 순적한 여정을 가는데,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로 직행하여 있던 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굉장히 먼 여정인데 이 긴 여정을 거침없이 가게 됩니다. 순적하게 가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바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쁜데 우리가 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 슬로우 시키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가도 안 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세 번째, 제일 첫 번째, 거기 빌립보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자 한 일이 뭐냐면은 기도처를 구하는 것으로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찌 보면 또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자, 12절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도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이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보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약간의 대답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어요.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상이 가장 많았던데,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킴으로 말미암았고, 또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중동 지역의 그 알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 막 엄청나게 그 흥황하여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급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급했다 그 말이죠. 그 당시 시대 역사를 볼 때 우상이 점점 이게 점차 그 온 지역을 덮고 이방신들이 덮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갈 수 아예 없는 척박한 땅이 되기 전에
그나마 또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길래 사도 바울을 급파했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감으로 말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창동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교회가 하나 둘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교회가 제가 알기로 한 11, 대여섯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겠죠? 11,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창동 이 지구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다 보니까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골목마다 교회가 그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더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교회 하나에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 얘기 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절대로 이 목적을 잃지 않고 실행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기도처를 찾았어요. 근데 사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이 회당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 있는 곳에는 회당을 반드시 세웁니다.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아니면은 회당이 있었는데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인들만 있다는 것은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물론 강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기도처를 찾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회당을 만들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몇 명이면 남자만 10명이 되어야 회당을 지어지는 조건이 그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부터 즉 유대인들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10명이 되지 않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회당을 세웠었다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회당을 세울 만한 그런 세우지 못할 그런 척박한 땅이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 10명, 남자 유대인 10명으로서 회당을 세울 만한 그런 땅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이제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강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강가에 나와 있는데 개울. 근데 그 당시에 또 이게 묘한 게 그쪽 풍속을 들어가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풍속을 들어보니까 10명이 성인 10명이 돼서 회당을 세우지 못할 때는 반드시 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나눴대요. 그건 뭐냐면 이 강이라는 것은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나 강에 모여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10명이 안 되면 또 여자들이 있고 남자가 서너 명밖에 안 되면 여자들 많이 모아놓고 남자들 몇 명하고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교단, 이 순복음 교단에 지금도 그 법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10가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개척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0가정이 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 그건 교회 현판을 세우지 않냐고 여기 말씀대로 그냥 기도처예요. 기도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교회 간판을 세우지 않고 이름은 주지만 교회 간판을 와서 현판을 세우지 않고 그냥 기도처로 놔둡니다. 기도처로 놔두고 그리고 가정이 10가정이 되면은 그때 교회 현판을 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었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안방 개척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총회도 안 나오고 지방에도 안 나오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그냥 자칫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까봐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는데 여인들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루디아라는 사람과 거기서 만남을 갖게 되고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거기서 기도처가 되고 말씀도 강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루디아라는 여인. 두아디라 성 사람으로 빌립보까지 장사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거리가 한 600km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여인으로서 오늘 이 지도 보니까 그렇죠. 이 두아디라에서 저 빌립보까지 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아니면 육지로 가면 엄청난 거리를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통이 보통 근 여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뭐 멀어봐야 여기서 부산 내려가면 4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서울 사람이 부산에 가서 장사하는 것이죠. 부산 사람이 서울 와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이 좋으니까 저 전라도 경상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장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교통이 그렇게 좋거나 그렇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불편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600km나 떨어진 그 두아디라 성에서부터 와가지고 빌립보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수완도 좋았거니와 그리고 보통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대단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과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이 들을 사람은 듣는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시계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예민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보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14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이미 유대교의 나름대로 어떤 나름대로 그 유대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마치 백부장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만 군인이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루디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국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고 내가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예수 잘 믿은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도 바울이라면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를 만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복이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해서 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길에서 만나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천국을 향하여 한 천국 열차에 같이 탔으니 얼마나 참 반갑고도 기쁜 일이며 묘한 일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가지 마소서. 아마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루디아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촉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나에게 은혜를 줄 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에 강권하여 있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길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는 어떻게 생기느냐?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대요. 기회라는 것은.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갈 때는 이게 미끈덩 거라서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회라는 것은 머리가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대요. 그런 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지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항상 후회하며 살 것인데 게을르고 나태하면 기회가 또 올 줄 알고 여러분 시내버스도 잘 기다려야지 이 12시 막차인데 그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차인지도 모르고 또 오겠지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위에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인데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루디아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과 동역자 루디아인데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12절에서 만나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냐면 시간으로 역사하십니다. 시간으로.
시간으로 역사할 때 때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때, 시간, 만남 이런 것들이 만 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진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아니 뭐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지 뭐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왜 하필 그때 지진이 일어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냐? 그건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러고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 지진은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하필 일곱째 날 7바퀴가 다 돌았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시간을 누가 맞추느냐? 하나님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에 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너를 주일날 저녁 때 은혜를 받게 하겠다. 네가 어느 날 오면은 비 오는 날 한번 와. 그러면 내가 은혜 주겠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그러면 그때 딱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필 그때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이건 참 우스운 얘기지만 설교 들을 때 꼭 보면 오늘 안 나온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김집사가 와야 되면 오늘 김집사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간혹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들을 사람은 하필 그때 못 듣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필 한동안 빠졌다가 그때 와서 그 은혜를 받고 듣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복의 줄기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려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역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든지 복음의 길목에 서 있을 때 축복과 은혜의 혜택을 받는다. 이 루디아가 하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가서 그 첫 성인 빌립보성에 갔을 때 하필 그 시간에 그 개울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필 그 나가서 기도처를 구하러 나가는데 그 여인들을 만난 그 타이밍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여러분 정말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거꾸로 생각하면 원수는 어디서 만나죠?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참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그렇게 10년을 못 봤던 사람도 그 왼수 같은 사람도 딱 만나가지고 이 부닥쳐서 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상황이 그동안 정말 부산으로 이사간 줄 알았는데 서울 멀리 이사간 줄 알았는데 그동안 소식도 모르다는데 딱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목에 우리가 딱 다다를 때가 있어요. 여기서 부산에 가다 보면 언제 반드시 천안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대구를 거쳐가야 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다 보면 그 복에 걸쳐지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 말고 가다 쉬고 힘들어 천안 쪽으로 가는 길이 어려워 그리고 딴 데로 간다든지 다 왔는데 대구인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더 이상 못 가겠어 다시 올라오든지 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진행하여 나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길목과 때가 도대체 그럼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없어요? 없습니까? 있죠? 꼭 없는 것 같이 되게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다고 부흥 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 부어주는 그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만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은혜의 자리를 피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래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대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 때를 치달아가는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가졌던 것들을 다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우리가 게으르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마지막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좀 게을렀다 할지라도, 그 전에 내가 좀 나태했다 할지라도, 그 전에 내가 조금 멀리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숙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 복인데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는 눈이 오늘 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다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다 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경청해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은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 가지 이 성경에 원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악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부어주십니다. 상대적으로 마귀도 더 난리를 핀다는 사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5절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쪼개고 어디에다 써야 되냐?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루디아와 이 사도 바울의 만남은 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하는 사람끼리 부닥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매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루디아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사람들은 복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의 시간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놓치지 않게 없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부음을 받는 이 성전의 자리에 늘 나와 있게 하시고 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루디아 같은 놀라운 축복과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루디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